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르우벤 자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간 오늘날의 팔레스틴인데, 이 두 지파와 또 다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에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머물러 살게 된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약속한 거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건너 들어가 있는 땅,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세 지파 2와 2분의 1 지파는 우리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여기가 풍요로우니까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간청을 하고 승낙을 받고 여기에 정착을 허락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이 뭐며 이들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체 교훈을 정리해서 먼저 그 핵심부터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읽어야죠. 여러분 지금도 읽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읽음이 문자를 읽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경지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말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말씀의 맛을 음미하고 이 말씀이 주는 힘을 내 속에서 잠잠하게 느껴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험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암기식은 상당히 전투적인 거거든요. 점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또 등수를 매기니까 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에 열심히 있냐면 성경 공부 경쟁을 해요. 그렇죠? 남 하는 건 다 해봐야 돼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지 막 그래요. 저도 성경을 1독을 해봤습니다. 평생 1독만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억에 남는 1독은 뭐냐면,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어디에 파견 나갔어요. 남들은 다 바쁜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야. 나가 있자니 저렇게 일하는 사람 보기에 민망하고, 들어와 있자니 텐트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정말 괴롭고,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으니까 하루 종일 정독을 하니까 3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일독하는 건 내 평생의 끝이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내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일독을 사실 그 다음에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독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서 이거는 내가 이걸로 끝이다라고 했는데, 한편 그런 마음이 그때도 들기는 했습니다. 왜?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독을 하겠다고 읽다가 보니까 내가 나하고 시합을 하는 거야. 더 빨리 읽기. 근데 그 전에 제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갑자기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그림은 쉬워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는 쉬워. 그런데 그림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는 대로 고민을 해보고 그 군인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감리교 목사님인데 군목한테 질문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얘기를 듣더니 그러지 말고 이 서재에 있는 책 네가 마음대로 골라보고 그 문제 풀어봐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이 없죠.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내가 성결교회에 다니면서 본 책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책들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유주의도 그런 자유주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근본 책들을 내가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군종 사병은 감신대 신학생이에요. 그러면서 허락받고 책을 보는 그 군목의 책을 보는 나를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은 자기도 손 못 대게 하는 책인 거예요. 후배도 손 못 대게 하는데 후배도 아니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사병도 아닌 사람한테 책을 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군 생활에서 1년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휴가 나와서도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나고 또 친구 만날 때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때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시간 보내고 또 제가 있는 부대가 거의 1년의 절반은 훈련 나가면 한밤중에 밤새워서 걷는데 밤새워 걸을 때 밤새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건 뭐지? 낮에 훈련할 때도 나는 훈련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 저 나무 그늘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이 뭐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은 그때 못 풀었어요. 1년 동안 지나도 못 풀었고 1년 반이 지나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보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한테 남는 것 그리고 나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어떤 동력을 주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또 뒤져보고 이게 그 말씀과 뭔가 관련이 있나 없나 그런 관점에서 주석책도 보고 저기 보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제가 아주 신뢰하는 목사한테 전화 걸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새 15장을 설교하는데 황 목사 거한다는 말이 뭔지 생각해 봤어? 당신도 설교해 봤을 거 아니야. 좋은 책 있어? 계속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나한테 대답해 주는 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 주든지 그건 그의 말인 거예요. 진짜 힘이 되는 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정답으로서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뭔가를 조금씩 거기서 뭐가 단물 떨어지듯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알 때에 뭐냐면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내 생각을 그만큼
아니 1년 동안도 못 풀었어? 바보 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 붙들고 깊이 머무른 말씀일수록 나를 밀어주고 지켜주는 힘이 그 안에서 그만큼 깊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도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크다 세다가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견뎌내주는 힘을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무게를 좀 더 강력하게 버티게 해주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질 때에 뭐예요?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 서론적으로 드리느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본문이 뭘 얘기해 주느냐? 여호수아서 본문 1장에서는 이 두 지파 플러스 반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나와요. 근데 역대상 5장에 가면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역시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한 거예요. 역시 훌륭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44,760명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서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4만 명이 가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니까 이거는 인류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정말 최고 수준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족장들은 하나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망했다. 자, 엄청난 승리를 했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다. 거기까지는 훌륭하지만 만약에 그 뒤에 망해버렸으면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종으로서 이 지파의 운명이 끝나버렸다면 이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24절에서 이제 25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운명이 26절, 즉 망해버렸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이 운명이 바뀌는 시점에 그 이유를 25절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즉 우상숭배를 간음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답식으로 문제를 내고 답을 쓰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자, 앞에서는 우상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뒤에서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는가? 자, 엄청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할 때에 이거 보통 믿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성공과 이 지파들의 성공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본문은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순종했는가를 단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서 1장과 역대상 5장은 보여줘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라고 여기까지만 다 읽어보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머물 땅이 아닌데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무장을 하되 그들의 앞에 어떻게 해요? 선봉으로 서라. 선봉은 누구 땅을 위해서 지금 선봉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위해서 선봉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 것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들 앞서 선봉으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뭐라면 근데 이게 돕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자, 돕는 거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당사자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땅을 가서 정착을 해야 될 다른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선봉을 쓰고 자기네들이 큰 싸움을 싸우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와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서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배분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각 지파가 할당된 땅을 그 용어 좀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간편한 용어니까. 정복하고 차지하고 정착할 때에 이걸 정복하는 책임은 각 지파에게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4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선봉에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선봉을 써요?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돕는데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15절에 쓰고 있어요?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땅을 다 할당된 땅을 다 차지해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때까지. 이것이 너희들이 서편에 와서 돕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 14절과 15절만 놓고 보면 우리말로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서 정복해서 이 서쪽 지역에 정착할 지파들이 그 서쪽 지역에 그 할당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책임을 니들이 져라. 너희들이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책임져라. 이걸 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그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땅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도 용사들이 다치면 안 되고 각자 자기가 할당된 땅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며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거 차지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우리 책임으로 우리 힘으로 어쩌면 가장 큰 싸움을 치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왜 이 손해나는 것을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쉬우면 서편에 있는 각 지파들이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땅을 차지해 주는데 전쟁해 줄까요? 그런 말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서편 지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 뭘 좀 줘야죠. 이렇게 대꾸를 할 수 있었을 뻔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내 형제고 내 집하지만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그러면 역대상의 26장의 운명은 언제 벌어진 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진출, 즉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약 7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약 70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26절, 그 역대상 5장 26절은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700년 뒤에 이들의 운명은 이제 파멸로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그 26절의 마지막 줄에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역대상을 기록할 때죠.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까지 그들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외국 땅에서 퍼져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실제 세계사에서는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로부터 약 2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이 지파들이 파멸적으로 패배를 겪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 연대의 주의를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아수르 왕에 의하여 이 지파들이 파멸적 괴멸을 당할 때까지 700년이니까 여호수아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700년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고려 말에 우리 조상이 고려 말 때에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큰 승리도 거두었고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우린 망했어 할 때, 이거 망한 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우리 7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아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700년 전에 이 지파들의 조상은 굉장히 잘했어요. 700년 뒤에 자손들이 잘못한 거죠. 700년 뒤에 자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25절, 6절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 25절, 26절을 쓰기 위하여 1절부터 쓴 겁니다. 1절부터 쓴 거예요. 1절부터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절부터 25절, 26절, 즉 역대상 5장을 쓴 목적은, 그래서 이 세 지파, 정확히는 두 지파와 2분의 1지파가 이 파멸적 운명을 겪은 것은, 그 뿌리를 더듬어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운명, 르우벤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그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장부터 그냥 창세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이 파멸의 뿌리, 파멸의 씨는 어디서부터 자라나온 거예요? 저 창세기 끝에 르우벤에서부터.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런 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깊이 머물러서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그래서 이걸 바꾸어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참여,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을 마치 진짜로 나누어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르우벤이 야곱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가 말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변화를 받는 일을 시작했다면 그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자신의 본성을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죠. 더욱 힘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그 자식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쓸 그 무렵에는 그들은 정말 이 새로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며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전통, 그 믿음이 살아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도록 해야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악된 본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일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50을 살든 우리 한 인생을 생각을 할 때에 젊어서 주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훌륭한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부분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억눌러서 이것이 발현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식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온, 그리고 내 밑에서 내 뒤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본 아이의 눈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매력, 그 자세, 이것이 계승되도록, 대를 이어서 계승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상 5장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5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성공한 지파가 있을까?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운명을 바꾼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을 조금 공부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이 된 지파. 유다 지파는 회복이 됐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끝내고 회복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스룹바벨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들은 정말 가난한 포로 생활 끝에 되돌아온 정말 가난한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건축할 때 그건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6절, 역대상 5장 26절과 반대되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서 뭐냐면 말씀의 능력, 믿음의 힘을 끝까지 견지하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시대로부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끝에서부터 출애굽기 시작할 때의 빈 공간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다는 아니어도 후반부에 상당수 종살이를 했을 때 그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온 거죠.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자식들 다는 아니어도 아론의 그 손자 비느하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렇게 비느하스라고 하는 손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사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기 친족을,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칼로 내리치라는 명령을 순종한 레위 지파가 그 신앙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종살이 하면서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장과 역대상 5장을 읽어보면 우리 각자는 매우 어려운 십자가를 하나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믿음의 그 공력이 500년, 1000년이 이어지도록 나의 핏줄이 대를 이어서 5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록 사라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줄 만큼 참으로 흠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백 년 조상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에 나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는 몰라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5장에 700년 뒤,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700년 뒤 혹은 500년 뒤에 이 세 지파의 후손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잘못했어. 하나님은 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보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며 나 개인의 일생만 끝내는 것이 아니며 나의 핏줄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짐, 고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속하고 인류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능력을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가 짊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단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큰 것만큼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를 크게 짊어지고 더 어렵게 짊어지고 더 열심히 짊어질수록
뒤따르는 영광도 크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 딱 그 무게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나의 수고와 헌신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계획을 생각하여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이보다 더 큰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내 믿음으로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인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짊어지리라.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십자가에 무너지고 짓눌려서 숨 막혀서 죽을 것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탱할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무턱대고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려면 마치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20개 하기도 힘이 든다면 우리가 악을 써가지고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욕심은 21개. 내가 기운이 20개밖에 안 되는데 난 200개 하겠다. 이거는 터무니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최선이 20개다. 그러면 20개 반이라도. 그러니까 20개 반을 하면 그러면 채워서 21개. 우리의 믿음의 애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급이 그리고 은혜의 능력이 이를 말할 수 없이 더 큼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그 역대상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망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6절 뭐라고 씁니까? 그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끌려간 지 20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녹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그건 슬픈 운명이죠. 어쩌면 그렇게 조상 르우벤의 그 못된 짓에서 벗어나지 못했니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자 이전에 우린 믿음을 제대로 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의 말씀에 머무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을 내 곁에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에게는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성공을 거머쥐고 놀라운 성공을 기약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